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그리스도로 운명을 바꾸라. 우리가 운명이라는 단어들은 불신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운명이라는 단어를 그 나무 위키에서 찾아봤을 때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나아갈 길과 또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초인적인 힘, 또는 그 초인적인 힘에 의하여서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또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길을 운명이라고 이렇게 나무위키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초인적인 힘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정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될 그 길,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의어가 팔자가 있죠. 그 초인적인 힘, 그 절대적인 힘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끌고 간다라는 거죠.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운명 사주 팔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신자들은 거기까지는 봤는데 무엇을 못 봤냐? 그 초인적인 힘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끌고 가는 그 존재가 누구냔 말이죠. 존재가 분명히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그 마귀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거짓된 인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정해진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지옥 배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운명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죠. 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정해진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운명에서, 정해져 있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큰 물줄기가 있는데 이 물줄기가 이쪽으로 물길을 바꾸기 위해서 옆쪽으로 길을 터주죠. 그러면 그쪽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운명이라는 사주팔자라는 그 속에 있는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인,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서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음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응답은 뭡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또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복음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복음의 응답을 받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경제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신자들이요, 이 신자들이 복음의 응답을 누리고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계 생활을 한단 말이죠. 한계가 오는 거죠. 그리고 어렵다고 고백을 하죠. 어려움이 옵니다. 또 힘겹습니다.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겹습니다.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돼요. 또 굉장히 괴롭고 한마디로 말해 죽이는 상태를 살아갑니다.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얼마나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 상대방을 죽일 때 있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막 화가 나면 막 이제 차 타고 가다 화가 나면 막 쫓아가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렇단 말이죠.
복음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이신데 오랫동안 훈련을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 가진 불신자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지금의 그분의 믿음이나 상태를 볼 땐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불신자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복음은 알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훈련도 많이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상태나 말하는 거나 믿음을 봤을 때 불신자예요. 전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무감각 상태구나. 이분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을 지금 다 놓치고 있구나. 이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육신이구나. 하지만 자기는 영적인 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진짜 한 30년을 생활하신, 그렇게 훈련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저하고 비슷한 훈련을 받았으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할 때 복음을 알고 있지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내 힘, 내 노력.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문제는 만약에 그분의 삶 속에 정말 영적 문제가 찾아온다면 다시 복음을 붙잡을 수 있겠죠.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러기 전에 진짜 오직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운명의 영향을 받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벗어났는데 다시 글로 비집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근본, 인간의 근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을 회복해야 되니까요.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뭡니까?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근본은 하나님. 나가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사람이 이제 28절에 나의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능력, 지혜,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그 에덴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도록, 전 세계를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정말로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는 산업은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237 가는 겁니다. 전 세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못 찾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 자꾸 걸립니다. 내 삶이.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깨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뭔가가 자꾸 깨져요. 나도 모르게 뭔가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뭔가에 붙잡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꾸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만들어져요. 이게 창세기 3장에 걸리는 거거든요.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을 항상 누리고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근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내가 가지고 237 가는 거다. 이 산업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의 근본은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비로소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사실 말씀을 지킬 수는 없거든요. 100%.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걸 먹으면 나는 죽는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야.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정체성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 인간의 근본, 원래의 인간을 보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을 잃어버렸죠. 사람들이 이 근본을 잃어버립니다. 근본을 잃어버린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흑암은 뭡니까? 영적 세계가 안 보입니다. 특히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 삶 속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무한한 지혜를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데 흑암이 덮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혼돈은 뭡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영적 집중이 안 되어집니다. 공허는 뭡니까?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자꾸만 채우니 삶이 병들게 되어집니다. 그게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이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져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죠. 창세기 6장에 육신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11장에 세상의 것 붙잡고 세상 심부름하면서 영적으로는 무능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런 한계 오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우상 미신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쟁이 왜 찾아갑니까? 불안하니까 찾아가죠. 염려가 되니까 찾아가죠. 미신을 왜 섬깁니까? 벌 받을까 봐, 뭔 재앙이 생길까 봐 미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불신자 6가지 올무에 딱 붙잡히게 되는 거죠. 불신자 6가지 올무가 뭡니까?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죠.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병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병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의 후대도 영적으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 6가지 올무에 딱 잡혀서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재앙이 뭡니까? 안 되는 것이 응답으로 오는 것이 재앙이거든요. 그것만큼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계속 응답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만큼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는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이 운명을 바꾸고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오늘 보면 예수님이 부르시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됐죠?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반응을 한 거죠.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요. 그 운명을 바꾸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 가보면 그 천국 잔치를 축소해서 새신자들 오면 막 일어서서 막 환영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부끄럽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잘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천국에서는 더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의 가정 가문에 이 그리스도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흑암에 혼돈과 공허에 잡혀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던, 우상과 점술과 미신에 사로잡혀있던 우리 가정 가문에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을 이제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망대가 되어집니다. 예전에는요, 이 사단이 세워놓은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망대여서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너지지 않은 절대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화되어졌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이 상처가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세팅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능력만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만큼 인맥이 있느냐, 배경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배경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세팅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보호자의 능력만큼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그 세상은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세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달려갈 길이 보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 다른 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길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살리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온 여정과 삶과 또 하는 일은 다 달라도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그것을 가지고 살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런 존재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구나.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나는 죽었구나.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제 이걸 인쳐주셨구나.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도장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거 암송하셔가지고요. 아침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강단화, 보좌와 증인화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강단화는 뭡니까? 강단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답을 내고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바로 강단화입니다. 이 강단화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좌화입니다. 보좌화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좌화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증인화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전도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증인화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방법, 강단화, 보좌와 증인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워야 합니다. 날마다. 사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 2장 2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이걸 묵상하는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곳곳에 이제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생명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 망대, 다른 망대, 무너질 망대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의 망대를 바르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어제 중직자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이죠.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의 망대를 바르게 세워라. 교회의 망대를 어떻게 바르게 세웁니까? 첫 번째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 1순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 삶의 1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응답들을, 모든 축복들을, 모든 승리들을 하나님은 다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교회의 망대를 바르게 세웁니까? 강단의 흐름을 가지고 모든 삶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그랬거든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것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이 흐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미래가 나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해야 이제 재앙을 막습니다. 이게 교회 망대를 바르게 세우는 건데 이건 중직자들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세 가지 뜰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 세 가지 뜰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금요일은 치유,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고 주일날은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그러면서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은 지금 동천에서 우리가 핵심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사모하고 저하고 하더라도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이거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망대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중직자들이 받을 응답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운명을, 우리 개인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 현장의 모든 운명을, 이제는 모든 흐름을, 이 운명을 다른 말로 해서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단의 그러한 흐름과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는 우리 오직 복음의 응답,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혼자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237 중에서도 우리 필리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는 특별히 우리 또 보면 집사님이 하고 나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또 이렇게 돕고 있죠. 그렇게 또 후대를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걸쳐져 있는, 또 하나님 정말 흔적처럼 남아있는 그 모든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흔적처럼 남아있는 모든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든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